이를 테는 시간, 오늘은 계시록 15장입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12장에는 여인과 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3장에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있었죠. 15장에는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리고 두 종류의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은, 오히려 영적으로 승리한 14만 4천의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 양에 의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한다,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한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7인을 떼는 이야기, 7 나팔을 떼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졌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11장 15절부터의 내용이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었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7째 나팔이 불려진 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드디어 15장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난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모두 7가지였습니다. 나팔 재앙이죠.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그 내용은 또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효과 음향들,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고 그 건너편 언덕에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들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를 보면서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 언덕에 올라와서 그를 뒤쫓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물이 합쳐져 물에 빠져 수장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을 뻔하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아서 언덕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와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죠. 오늘 짐승과 우상들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과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도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심판받아 죽어가는 것.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땅한 일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남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드디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걸어 나옵니다. 그 7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죠. 이 진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하여 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7 대접이 다 쏟아져 악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악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는 사실, 분노하신다는 사실, 잠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철저히 완전히 응징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제 그 짐승이 당할 심판들을 목격하는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